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고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흥황하는 가문과 자중질환에 빠진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아온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갔을까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었고 사울의 집은 자신의 욕심과 투기로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는
당시 왕에게서는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그 번성해가는, 또 왕권이 강해져가는 그러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통 아내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권력을 강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권력을 유지했는데 점점 드러내놓고 자기의 권력을 더 내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사울의 왕권과 자기의 왕권이 같다는 그런 그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 이스보셋이 매우 분하게 여겨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 아브넬은 그 말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권력을 가지게 했는데 그런 것 정도 가지고 나한테 말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이스보셋을 탓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다윗에게 이 모든 권력을, 사울의 자손들 모든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벌이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남의 힘으로 왕이 되었으면 그건 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없는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그 힘이 자유가 되고 진정한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는 어떤 힘으로 그걸 가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봇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넬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봇은 끝장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런 힘과 지혜와 권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알아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지속되던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